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잠시 전에 임종갑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임종갑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 시무 장로로 22년 충성을 하셨어요. 만 22년.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은퇴식을 하고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충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충성을 다 하셨고, 교회는 이를 기억해서 이제 그 원로 장로로 추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뒤따라서 또 다른 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 가야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새해에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기도도 합니다만, 간혹 보면은 이제 새해부터는 내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안식년을 해야 되겠다. 아니 무슨 뭐 성직자입니까? 안식년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쉼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마무리할 때가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 찬양대 은사, 찬양하면 기쁘거든요. 물론 반강제로 끌려와서 찬양대 있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다 보면 또 은사가 발견돼서 또 찬양 열심히 하거든요.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 보람이 생기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심지어 차량을 운행 봉사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시 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어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십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섬기는 은사,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넓게 보면 30여 가지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용하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귀한 은사를,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신 선물.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섬기라고 주셨는데, 땅속에 묻어놓으면은 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길 때 인생이 살만한 거고, 성도가 이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생각이 건강하고 신앙생활이 그게 올바른 거죠. 새해 여러분 멀리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고장나고 이제 걷는 것도 시원찮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연세가 드시면. 그러나 뭐 단풍 귀경 가고 또 맛있는 거 잡수러 갈 때는 힘있게 달려가는데, 교회 나올 때는 억지로 끌려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원에
강건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 원리대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래, 한 해가 저물어갈 때 그 연말 신드롬, 교회마다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항상 그대로. 그래서 성실. 우리 임종합 장로님은 어느덧 22년이 지나간 거예요. 항상 맡겨준 자리에 지키다 보니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종강입니다. 히브리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구절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회자의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그죠? 21절에 보면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기도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느 다른 성경보다 경고가 많이 나오고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막 무서우리만큼 히브리서 6장 가운데는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무서운 경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나서 역시 목회자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이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제 오늘 예배 마지막에 축도도 바로 그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 사도가 축복.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록한 분도 똑같아요. 축복의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따갑게 무섭게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경고하기까지 했지만은 역시 마무리할 때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의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시대의 모세는 양들의 큰 목자였어요. 양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양떼.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 큰 목자였어요. 왜? 200만 이상이 되는 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으니까 큰 목자죠. 모세도. 근데 이 모세는 장차 오실, 구약시대에 볼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양떼를 하늘나라, 천상의 땅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원한 나라, 천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큰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극히 작은 모습, 여린 모습, 또 참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희생 그 일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놓고 한 달 동안
이제 대림절 또는 강림절 절기를 중세교회 때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뭐 천주교회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은 과거 20여 년 전에 우리도 한번 촛불도 밝히고 한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좋죠? 이 강림절, 대림절 첫 줄 오늘 같은 날은 촛불을 하나 켜요. 강대상 위에 하나 켜고 강림절 대림절 둘째 주간에는 2개 밝히고 그래서 성탄주일에 4개, 성탄절에는 5개 촛불을 다 켭니다. 예배드릴 때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거 굳이 안 하거든요. 천주교는 예전이 분위기로 예배드려요.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규모로 봐서는 크지는 않지만 강대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강대상을 씁니다. 가분수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세요. 우리 교회랑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다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임중갑 장로님 우리 화재 이후에 이제 이 강대상이 필요한데 그때는 아주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강대상입니다. 이게 장정 6명이 들기도 어려워요. 크리스탈이라서 뭐 보석입니다. 유리 보석.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선뜻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은퇴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모본을 보여주셔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이고 우리는 감사와 보람이 언제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강림절이라고 그랬죠? 대림절. 하늘 보자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 2장 8절 이하 보면은 그러나 그 다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희생제물로 그렇게 다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20절에 큰 목자라, 양들의 큰 목자라. 구약에서는 모세가 진짜 큰 목자. 그런데 모세보다 크신이라고 히브리서가 이미 얘기를 했죠. 모세보다 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보다도 크시고 모세보다도 크신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그래서 다윗 같은 분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실제로 목동이 양들을 뭐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먹이고 다닐 때 부족함이 없겠어요? 또 일이나 늑대 공격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먹이리라 그랬어요. 최고 좋은 꼴을 먹이는 거예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에스겔 34장.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들판에 푸른 초장 맑은 물 생각하는데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높은 산에 이끌고 올라가서 양떼들을 가장 신선한
풀과 그리고 줄줄 흐르는 가장 맑은 물을 먹이겠노라. 하나님은 양떼들의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렇게 하시겠다. 알프스 산에 여러분 그 케이블카가 왜 생겼겠어요? 이 젖소들 이거를 키우는 분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새싹이 돋아나고 아주 맑은 물이 이제 조금 녹기 시작하는 봄에 그거 먹이려고 2,000m, 3,000m 높은 곳에 어떻게 소를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개발한 게 케이블카. 사람을 위한 것이 됐지만 지금 관광객 원래는 소 먹이를 용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요. 또 데리고 또 끌고 더 올라가가지고 최고 좋은 꼴을 먹이고 물을 먹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상의 품질의 우유가 나오게 하고 그것으로 치즈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값진 그 상품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34장에 보면 양떼된 주의 백성들을 가장 높은 곳에 이끌고 가셔서 최고의 풀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진짜 좋은 목자, 큰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선한 목자로 나오죠. 선한 목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0절 본문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선한 목자라는 말 대신에 큰 목자라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아무나 큰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요 큰 목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진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큰 목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희생을 크게, 헌신을 크게 한 분이 큰 분이에요. 그래서 큰 목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또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대제사장이라 히브리서에도. 이 그냥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해도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니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분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유독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만 해도 되는데 형용사 하나를 덧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희생을 그만큼 크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형용사를 하나 덧붙인 거예요. 다른 모든 지상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짐승, 희생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구약시대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어린 양 희생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속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만 해도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말씀하죠. 히브리서가 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큰 분입니다.
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병을 잡수시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거, 유월절 음식.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셔서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셨습니다.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상징적이지만 이것은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혀 죽으실 것, 살찌워 주실 것, 그리고 피 흘려 주실 것을 미리 상징적인 빵과 포도주로 이제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주님에 대한 그 희생을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우두머리가 되냐, 누가 큰 자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혼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은 우리 형제 좀 등용해 주시되 좌의정 우의정처럼 주님의 최측근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세요. 야고보 요한이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큰 자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목자요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는요, 처음부터, 오늘 결론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크도다 크시도다 잊지 않아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4장 1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라. 4장 14절. 히브리서 6장 13, 16절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마찬가지. 위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크신 주님.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는 분이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영문 번역 미국 표준역에 보면은 큰 안위라는 말을 아주 강력한 격려와 위로라고 번역했어요. 큰 위로. 그냥 슬픔을 만난
우리 사람에게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큰 위로요. 우리의 슬픔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 Strong encouragement. 우리의 슬픔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되 큰 위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셨죠? 자식이 죽고 슬픔 만난 병으로 고생하고 12회 고생하고 38년 고생하는 이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게 뭐예요? 진짜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신 분입니다. 그 슬픔을 넘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 강력한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슬픔을 완전 잊어버릴 정도로 격려와 위로를 주신 분. 히브리서는 큰 목자,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10장 21절, 35절 다 말이에요. 35절에서는요, 10장 35절은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도 큰 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20절에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하, 히브리서 잊어버린 게 많이 있지만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주시는 것도 큰 구원이고 큰 상급이고,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방황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좁쌀 같은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위로 주실 때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완전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해버릴 수 있는 큰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은사로 섬길 때 자투리 시간 드리고 있으나 마나한 물질 드리고 또 은사는 땅에 묻어놓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섬긴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내를 돌아볼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부터 시작해서 큰 구원, 상도 주시는데 큰 상급, 위로를 주시는데 큰 위로, 격려해 주시는데 큰 격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슬픔을 이겨요. 아픔을 이기고 질고를 이기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아유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면 제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고 물질도 우리 좀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함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내 발등에 불고기가 급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의 범주로 주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은 그냥 적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처럼 우리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물질도 너무나 부족하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믿음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너희 믿음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명하여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나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야. 주님은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좁쌀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주신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으세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일지라도 태산을 옮길 만하다 하셨는데 주님이 좁쌀 같은 믿음 주셨습니까? 설사 좁쌀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째째하신가? 아, 주려면 팍팍 주시지. 이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정이 달라요. 적어도 히브리서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전도 못하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은사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 섬겨왔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데 겨자씨 같은 믿음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여러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땐 가장 큰 오해가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도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셨는데 큰 믿음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교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큰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의 큰 목자요, 제사장, 지상의 제사장과 달리 큰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주신 구원도 크고 상급도 크고 위로도 크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 범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험하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함에 간직하고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교회 더 아름답게 섬기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결단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옵고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크신 선물이요 위대한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으로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드립니다. 약속 믿고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결혼 10주년 감사하여 강단 하나 올리오니 받으시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평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또 은퇴하시며 하나님 앞에 성도를 공개합니다. 귀한 손길 가정에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영광 올리다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능력 받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